오늘 아모스서 본문을 통해서 아모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모스서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 펴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유다인입니다. 남북이 분열됐을 때입니다. 남쪽 왕은 우시아고 북쪽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때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20km 남쪽으로 떨어진 시골에 드고라고 하는 시골에 양떼를 돌보는 목자이며 뽕나무 기술자인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우시아 시대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신비적으로 영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간이 사는 역사 속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며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호세와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였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보다 좀 앞선 시기에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아모스는 우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사야보다 좀 앞서서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국군이 왕성해서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블레셋과 에돔과 암몬 등을 이기고 군비를 강화하였으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시리아를 이기고 국토를 온전히 회복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살만하면 죄를 짓는 일에 익숙해졌고 유다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뽕나무 기술자 양떼를 돌보는 목자 아모스가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아모스는 그들에게 냉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살만하다 할 때 하나님은 시골 농부를 통해서, 그것도 평신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렘넌트 사상,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홍수 심판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취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며 죽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흰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그의 날, 주의 날을 언제나 사모해야 합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스라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8절 화 있을지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는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날이며 구원의 날이며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죄인은 주님을 만나는 날에 심판의 날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며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안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으리라. 이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완전된 삶을 살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아모스의 9장 8절에 보면 회복과 진멸, 진멸과 회복이 번갈아가면서 아모스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한 면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리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재앙은 양식이 없는 재앙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재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참혹한 시기였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아모스가 선포한 그 말씀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로부터 다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기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말씀이 없던 기갈의 시대,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빛으로만 아니라 만민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오직 예수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속전뿐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에 대해서 자세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여기 화목제물이 속전이고 속량입니다. 대속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계시입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계시이며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즉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크리스찬이 사모해야 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그 재림만이 주의 날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 주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5장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인간을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찾는 자에게, 또한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들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라. 급기야 완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무너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80만 원 벌고 2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으면 부해집니다. 그러나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1100만 원을 쓰게 되면 망합니다. 많이 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번다고 부자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쫓는 것이 없어야 되고 세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이 되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남는 자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살아남은 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싹쓸이 당할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부터 피하고 숨고 위장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일에 바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언제나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실패했어도 주님을 찾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되고 그날이 은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형편 처지에 있어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에 바쁘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는 언제나 지금이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인간은 지금 은혜 받아야 하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원되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돼야 합니다. 세 번째, 공의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24절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의 주제 성경입니다. 주제 성구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고 강같이 흐르게 해라. 정치에 참여하는 목사들이 주로 잘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 땅에 흐려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 땅에 흐르게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바로 그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정의롭게 그리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모스 5장 25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과 소제물을 드려본 적이 없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탄핵합니다. 그런데 그 앞장 4장 4절 5절에 보면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이 이것이 너의 기뻐하는 말이라. 5장에서는 4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앞장 4절에서는 40년 동안 새벽마다 예물을 드렸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분명히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에 넣지 말아야 할 누룩을 넣었습니다. 누룩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예배가 자신이 복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면 곧 크리스찬의 예배도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희생제물과 11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수단이 되어야지 자신들이 기뻐하고 자신들의 복받는 수단으로 전락이 되면 하나님은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쇠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11조와 저분은 정의와 사랑과 믿음의 11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1조를 내고 감사의 예물을 아무리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과 공의가 없으면, 말라기서에 보면 네 얼굴에 똥칠을 하고 죽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려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반면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헌금도 못하고 11조도 못하면 그것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가짜고 믿는 것도 가짜고 주님 의지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드려도 믿음 없으면 가짜고, 안 드리고 믿는다고 우겨도 가짜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건강한 크리스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아모스의 설교는 더 이상 우리가 들을 수 없다. 왜? 나라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고 왕도 망한다고 자꾸 하니 견디기가 어렵다. 여러분 얘기하면 설교가 늘 까는 설교가 돼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 왕이요, 아모스에게 설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십시오.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기술자입니다. 양떼 돌보는 목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목자는요 제일 천한 직업이에요. 법원에 가서 증인도 안 되는 사람. 그런데 그 목자를 하나님이 왕을 만든 게 다윗이고, 그 목자를 선지자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이방의 포로가 되겠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목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나라가 망한다, 왕 너도 죽는다, 그렇게 설교할 목사가 있겠어요? 근데 아모스는 지금 이거 농촌 농부가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까불면 죽어. 그게 아모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사장 아마스가 그따위 설교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아니다.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나는 양을 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기술자다. 나는 직업 종교꾼이 아니다. 나는 평신도다, 그 말이에요. 난 평신도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말씀하셨는데, 어찌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는데 어찌 전하지 않겠느냐. 이게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 향하여 예언도 하지 말고 경고도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지만 아모스 선지자의 열린 입을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이렇게 설교하고도 선지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왕이요, 당신의 부인은 창녀가 될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은 다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포로가 잡혀서 땅덩어리를 다 잃어버릴 것이라. 이렇게 설교하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아모스와 같이 깨어있는 평신도 예언자, 평신도 선지자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태리에서 건축업을 하다가 글라디아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다 내쫓을 때 쫓겨나오던 사업 쫄딱 망하고 쫓겨나오다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평생 돕는 동역자가 된 평신도들입니다. 이 평신도 부부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는 것 다 바쳐서 헌신했던 평신도들입니다. 지금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왜 부흥회가 이렇게 없어졌어요? 제가 1년에 65개 교회를 다녀온 해도 있어요. 평균 45번을 했어요. 45주. 보세요, 이제 안 해요.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그저 너 잘 된다, 너 복 받는다, 너 성공한다, 승리한다, 성공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이런 소리만 듣기 좋아하지. 이 아모스 선지자 같은 이 말씀 듣고 있어요, 이거? 응? 제사장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라고 하잖아요. 오죽 전문 설교꾼들이 그렇게 설교 못하니까 하나님이 시골에 가서 뽕나무 기술자 데려다가 쓰셨겠어요? 아시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한 평신도라면 하나님께 쓰임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100개의 기업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폴 J 마이어는 교회 장로입니다. 서비스 마스터 회장과 CEO는 윌리엄 폴라도도 교회 장로입니다. 평생 빌리그레함 선교 후원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뽕나무 기술자 아모스는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윌리엄 폴라드도 폴 J 마이어도 아모스도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의로운 선지자들이며 예언자들입니다. 여기 서서 월급 받아먹고 설교한 나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돈 내가면서 예수 믿는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평신도 선지자 예언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를 본받는 신실한 선지자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승리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